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사님의 입에서 향기가 나요. 시작. 네, 집사님의 입에서 향기가 납니다. 입에서 향기가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코로나 지나면서 마스크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난 내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지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그냥 이 향취가 아니라 우리 입이 정말 향기를 바라는, 누가 들어도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의 향기를 이렇게 풍겨주는 좋은 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성도의 생활 시리즈 설교가 끝납니다. 성도의 생활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텐데 지지난주에 위로하는 성도, 위로받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위로에 관한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매력적인 성도, 호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겸손과 존중 그리고 이타적인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도의 생활 시리즈 중에서 언어에 대한 것, 우리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내는데, 또한 어버이날을 내일 하루 앞두고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말이 예쁜 가정. 말이 예쁜 가정.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해요, 안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는 걸 알지만 말은 함부로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로운 언어에 노출시킵니다. 이거는 오랜 기간 해로운 음식을 먹여서 만성적인 질병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의 언어 생활, 특별히 가족 내에서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복음의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 어떤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까? 첫째로, 내 입이 사람을 살리는 입인지 아니면 죽이는 입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우리의 입은 약을 내뿜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독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단어를, 말을, 뉘앙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내뱉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이런 것은 일정한 경향을 띠기 때문에 언어 습관, 반복해서 나한테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습관은 바꿀 수 있는데 어때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꼭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의인의 입입니까? 악인의 입입니까? 의인의 입이라는 것은 생명샘 같은 입술이고, 악인의 입이라는 것은 독을 머금고 내뱉는 것, 독이 되는 말을 내뱉고 쏟아놓는 입을 악인의 입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기에 나의 입은 생명의 샘인가 아니면 독을 머금고 내뱉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남들 말고 우리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딸, 아들, 그들에게 의인의 입이 되어 살려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악인의 입이 되어 독을 쏟아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입이 악인의 입이 되길 바란다 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형제와 이웃에게 독이 되는 말을 내뿜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독을 내뿜고 싶지 않은 나의 본심이지만, 그러나 실상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아픈 말, 독한 말, 상처가 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가족에게 독을 머금고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족에게 더 심각하게 후벼 파는 얘기를 터뜨려요. 그래 놓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쩌면은 후회라도 하면은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회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아니, 여태 그래 왔거든. 왜 그래요?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토록 나쁘게, 아프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그래 버릇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나라고 처음부터 독하게 말했겠어요? 나를 독한 사람으로 만든 게 저 인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요? 아이들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좋게 말하면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자극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건 독하게 말하는 나를 위한 변명입니다. 사실은 좋게 말한 걸 듣고 반응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독한 말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 번만 들어도 수십 년 몸에 밴 거를 한 번에 아무렇지도 않게 바꿀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듣고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오랜 동안 반복했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한 번 말해서 안 바뀐다고 독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바뀔 때까지 좋게 얘기를 반복해서 해줘야 하는데 몇 번 말해서 마음에 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독한 말을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뀔 때까지 좋게 얘기를 해줘야 좋게 얘기해도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기도 전에 독하게 말해가지고 독하게 얘기해야 바뀌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나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바뀌면 다행이지요. 독하게 말해도 안 바뀌어요. 좋게 말해서 안 바뀌는 것을 독하게 말한다고 바뀌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바뀌었다면은 내가 독하게 말해서 바뀐 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독한 말을 할 때에 그 독한 말은 상대방에게만 독이 될까요? 아니면 나에게도 독이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독한 말,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나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자아 개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자아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내가 한 행동, 내가 내뱉은 말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독한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고 남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나 스스로 나는 독한 말을 내뱉는 인간, 나는 공격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독한 말로 남들을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수록 더 독한 말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가족들에게 독하게 말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다면은 가족들이 좋게 말해도 안 듣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이 좋게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더 독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럴수록 더 독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독한 말을 하면은 나의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나는 더 독한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은 내가 독한 말을 하면서까지 가족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독하게 말하고 상처 주는 것을 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독을 내뿜는 습관은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이미 몸에 뱄어요. 입에 뱄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반복하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 난 그런 거 입 간지러서 얼굴 간지러서 못해,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해 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도 해 버릇해야 되고 칭찬하는 것도 해 버릇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독을 내뿜는 걸 해 버릇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의 길을 살려주고 기분을 살려주고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을 해 버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의 모든 식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비난과 지적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일, 그게 어렵습니다. 따라합니다. 허물을 공격하나 허물을 가려주나.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다른 이들의 잘못을 꼬집는 것, 그것은 율법에 집착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허물을 직접 지적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허물을 가려주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적하면 바리새인이고 참아주면 제자다. 그거예요. 지적하면은 내가 바리새인 짓 하는 거구나. 내가 참아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나 위해서 그러냐? 너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너 잘되고 너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충고한다는 말은 그 아이를 고쳐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면서 그가 고치기를 바라면서 공격을 해요. 찔러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뿔을 빼어라. 그 회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티를 빼는 게 쉬워요? 들보를 빼는 게 쉬워요? 자, 들보가 뭐냐?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이 들보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 들보. 근데 저 들보가 용마루, 이 집의 척추에 해당되죠. 용마루하고는 십자 모양으로 이제 되게 돼요. 용마루는 세로로 돼 있고 들보는 가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마돌이라고 그러는데, 처마돌이는 이 들보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거, 니은자로 만나는 게 이제 그 처마돌입니다. 돌이. 그리고 용마루하고 도리를 이어주는 게 석가래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서 들보를 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보를 빼내려면은 지붕 전체를 부수거나 해체해야만, 그래야만 들보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보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게도 엄청납니다. 저거를 꺼내려면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지붕을 해체해야 되는데, 들보를 빼는 것은 저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내 눈에 있다면은 그게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아니, 저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내기 어려우니까 대신에 무슨 짓을 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빼내겠다. 티는 가볍잖아요. 조그맣잖아. 쉽게 뺄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나 자신의 허물을 비판하고 나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일은 들보를 빼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 대신에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내 새치혀만 놀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요. 마치 수술실의 칼을 여기저기 사람들 막 푹푹 찌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찔러놓고선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나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일이 바로 이 같은 일이에요. 엄마가 나조차고 그러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야, 내가 남의 집 자식이면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러지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남의 집 자식이면은 하지 않을 그 말을 왜 내 자식에게는 합니까? 남의 집 자식은 그 얘기 듣고 아프면 안 되고 내 자식은 아파도 참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라는 것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자격증이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 교수가 자녀의 자존감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영주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자녀를 사장님 자녀 보듯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자녀를 사장님 자녀 보듯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나 딸한테 내 아들, 내 딸 지적하듯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내 아들 실수했을 때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똑바로 못해?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과연 사장님 아들, 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빠나 엄마한테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회사 사장님한테는 하지 않는 그런 독한 말을 왜 엄마 아빠한테 해요? 엄마 왜 그랬어? 엄마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내 책상 치우지 말지. 지가 치웠으면 안 그랬지. 우리나라 법에서 범죄를 보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도 아니고 개인적인 허물 정도를 저질렀을 때에 남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려주고 덮어주고 지나가는데 오히려 가족이 더 꼬집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여러분, 내가 저지른 나의 잘못과 실수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자랑할 일이 못 된다는 거 당사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꼬집지 마세요. 밝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는 거, 그게 바로 가족이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내 자녀의 어떤 행동이든지 그것을 두고 지적하지 말고 저 아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엄마가 옛날에 내가 이랬으면은 분명히 한마디 했는데 왜 안 하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기다려줘야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기다려줌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말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배운다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들이 나와 똑같이 말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부터 언어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배워야 할 말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말인가? 배워야 할 말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말인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와 뉘앙스, 내 자녀가 혹은 손주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좋다면 지금의 언어 습관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장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자의 언어를 가장 쉽고 편하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소통 전문가로 소개되는 방송인 김창옥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토크 콘서트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국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라.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가 뭐냐? 한국어, 미국어, 중국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키운 엄마, 양육자의 언어를 보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언어가 예쁜 사람을 만나라. 이게 소통 전문가의 가르침이에요. 김창옥 씨의 강의에 따르면은 남자들은 편안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를 양육한 주 양육자로부터 들었던 그 말, 부모님이 서로를 대했던 언어, 어렸을 적 주변에서 살면서 들었던 언어 방식, 그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는 여성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편안한 언어, 어렸을 때의 행동, 말투, 표정,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따뜻한 말, 사랑의 표현, 관심과 긍정을 경험했던 남자는 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렸을 적에 부모나 주 양육자들로부터 쌍욕을 듣고 비난과 조롱과 핀잔, 깐족거림을 경험하며 자란 남자는 편안하고 익숙해지면은 자기의 여성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나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의 모국어가 형성되는 시기, 언어 습관을 배우고 익히는 성장기 자녀를 둔 사람들,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 양육자로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언어 습관을 이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손주가 똑같이 해도 괜찮나? 언어뿐만이 아니에요. 행동, 말투, 뉘앙스, 제스처까지 과연 배워도 좋을까? 그래서 혹 배워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들보를 빼내는 심정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저 입술, 저 깜찍하게 생기고 저 사랑스러운 아이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다면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 또 주 양육자들과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어예요. 아이들이 자주 보는 텔레비전과 유튜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비속어 사용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어요. 얼마 전에 LG U+라는 회사에서 대화가 가능한 5세 수준의 AI 컴퓨터에 어린이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5세 수준의 언어 습득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무분별한 영상 콘텐츠, 또 하나는 좋은 교훈적인 거, 교육적인 콘텐츠 이렇게 보여주면서 2달 동안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무분별한 미디어를 접한 AI 컴퓨터 어린이는 그런 말을 쓰더래요.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 개짜증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를 이 AI 컴퓨터가 그대로 구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반대로 교육적인 콘텐츠를 본 AI 컴퓨터는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더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시작.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말이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호흡하는 공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같이 이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말을 하면은 나의 말과 더불어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러니 내가 그렇게 내뱉고 호흡할 때에 주로 나오는 단어들로 인하여서 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언어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언어와 표정, 뉘앙스와 제스처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배우면 좋을까요? 배우면 안 될까요? 신방을 하면서 울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을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게 신기해 보일 정도로 참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어른이니까 나는 그래도 견딘다 하면서 지나왔는데 내 집사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라고요. 물론 부정적인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저 집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그게 고마워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고 배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더러는 독한 말을 하고 독이 되는 말을 내뿜는 사람이 우리가 안에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과연 어떤 말, 어떤 입이 더 많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까? 답은 명확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생명샘 같은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만 예쁜 가정, 말만 예쁜 공동체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는 말에서부터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언어가 온갖 비속어와 조롱과 욕이 가득했다면 말에서부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과연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로 먹이시지만은 먹는 것을 보면서 쌍욕을 하시는 분이셨다면은 과연 그들이 그거 먹으면서 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답 공동체의 언어가 좀 더 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주고 조금씩 우리의 언어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참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더라, 참 포근하게 나를 품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답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허물을 공격하나 허물을 가려주나? 허물을 공격하나 허물을 가려주나? 배워야 할 말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말인가? 배워야 할 말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말인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에 감사와 사랑을 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러운 생각과 추악한 욕심이 가득한 채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독을 입에 가득 물고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감히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주의 제단 수수로 깨끗이 하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고 꼬집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게 하시며 또한 학자의 혀를 저희 입에 두시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배우고 싶은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술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